설이 대림절이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주일에 그 대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전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어떤 절기인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래도 여디디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외웁시다. 그래도 여디디아입니다. 시작. 그래도 여디디아입니다. 그래도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도는 뭔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디디아입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복음성가 중에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찬송 부르면 막 눈물이 철철 나고 막 그래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하면서 그 왜 날 사랑하나 하는 그 가사에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는지 사랑할 건덕지가 별로 없는데 참 왜 날 사랑하나 하는 송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솔로몬의 상황이 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사실은 다윗 왕과 밧세바의 그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그 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치명적인 죄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간음과 살인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죠. 물론 뭐 처음 얻은 아이가 죽었지만 그 후에 또 같은 밧세바에게서 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태생만으로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해놓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름인데 여디디아 이름 뜻이 기가 막힙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좋죠. 그렇죠? 여시 누구 있으면 애 이름을 디디아라고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아 권사 한번 기도해 보세요. 디디아,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첫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시 낳은 솔로몬을 뭐 사실은 다윗과 밧세바도 사람들 앞에 세상 속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떳떳하지들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함이 있었을 텐데 그냥 아이를 또 생겨서 아이를 낳으니까 솔로몬이다 이름을 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여디디아다 내 사랑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이름,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이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산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디디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도 여디디아입니다. 허접하고 부실하고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여디디아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원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둡니다.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렇게 저렇게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본질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고, 또 하나 그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확신되어질 때 진짜 예수쟁이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 여디디아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디디아입니다. 나를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지를, 내가 얼마나 치사한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그래도 여디디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를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친히 부르시고 그를 그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근거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4가지 정도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여디디아 하신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래도 여디디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이 언약의 계승자를 보내주겠다.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냐? 바로 너의 아들, 너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겠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그 앞에 많이 있지만 그 16절만 보겠습니다. 내 집과,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위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이 언약의 중요한 연결점이 되는 것이고,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 성전의 건축과 왕국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래도 여디디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도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을 통해서 바라본 그래도 여디디아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윗의 온전한 회개 후에 주어지는 은혜와 용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리고 그 남편을 살해하는 이런 흉악한 죄를 졌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벌써 그냥 지옥 심판을 했어야 옳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윗은 진심의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온전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 회개한 그를 용서하신다는 선언으로 솔로몬을 여디디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고 애틋한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용서의 증거로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용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을 때 얘기입니다. 회개의 경험 없이, 회개의 은혜가 없이 용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혈 앞에 나아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용서의 증거로 그래도 여디디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적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억울하고 속상한 경험을 하셨지요. 위기 가운데서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묶여 재판을 받는 그 자리는 정말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없는데 밤중에 모닥불을 펴놓고 병사들과 여러 일꾼들이 쭉 둘러가가지고 불 쬐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을 보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쳤던 용감한 베드로가 딱 들어와가지고 모닥불 앞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경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쩌면은 드라마 같은 걸 본다면 슬쩍 바라보면서 저 친구가 어떻게 하려나 하는데,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도 나사렛 사람이고 예수 제자 아니요? 하고 물으니까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배신해버립니다. 아니라고, 내가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에이 하고. 정말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모른다고 배신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다구는 소리가 들려서 딱 깨달으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했던 그 말이 팍 와닿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툭 터져가지고 바깥으로 뛰어나가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그 통곡하고 회개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디베레 바다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바라보고는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왔어요. 뛰어오는데 멈칫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다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는 거기서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구운 떡을 주면서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면서 생선을 같이 구워가지고는 먹이면서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너나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부끄러우니까, 쑥스러우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증표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재판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그 장면을 재현하신 겁니다. 재판정 모닥불 앞에서 죄를 범한 실수한 베드로에게 디베레 바다의 모닥불 앞에서 떡을 주시며 용서를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여디디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통곡하십시오. 세상으로 가던 그 길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변화와 회개의 역사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주 앞으로 돌아설 때 주님께서는 여디디아 해주시는 겁니다. 삶의 실패와 부끄러운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허물이 아닌 은혜로 덮여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모닥불 앞에 나아가 주의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때 그래도 여디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디디아,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로서의 사랑, 또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여디디아, 솔로몬의 여디디아는 어떤 의미냐? 구원 역사의 계보를 이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족보 속에 이 솔로몬이 들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로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의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참 이 성경을 마태는 좀 이렇게 잔인하게 딱 집어넣었어요. 그냥 밧세바에게서도 아니고 네가 죽인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이 아니에요. 이게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네가 죽인 우리아의, 네가 범한 그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낳고, 7절 말씀에 솔로몬은 또 누구를 낳고,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또 누구를 낳고, 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라, 이러면서 그 다윗의 족보 가운데 솔로몬을 딱 끼워놓고는 그 흉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디디아한 구속사에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여디디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계보에 들어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교회는 뭐하는 곳인지를 아십시오. 장로는 뭐하는 사람이고, 권사는 뭐하는 사람이고, 집사는 뭐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뭐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십시오. 적어도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구원 역사의 중심에서는 선봉이 되는 모리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디디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죽인 우리야, 네가 범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은 낳지만 그 솔로몬을 통해서 구원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도 여디디아이다 하시는 겁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여디디아로 쓰임받았던 이유에 대해 신학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 두 번째는 온전한 회개 후에 주어지는 은혜, 용서의 증거, 세 번째는 구원 역사의 계보를 잇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디디아인 진짜 이유, 솔로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은혜는 뭐냐?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좀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거기에 근접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여디디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공포에 질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에 앞선 사랑이심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권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격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수준에 의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합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냥 사랑한다. 당신의 아내가 왜 사랑스럽습니까?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신의 아내를 왜 사랑합니까? 뭐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유가 있고 내놓을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진짜 사랑은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죄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냥 사랑하십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피값 주고 산 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 주신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측은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거 잘하고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래도 여디디아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